예, 오늘 우리 같이 본 이 말씀 가지고 훈련의 복 23번째 시간이고 감사에 대한 시간은 3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한 제목을 가지고 3번씩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과거를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되시죠? 과거가 과연 감사할 수 있는가? 과거의 모든 일, 환경, 사람, 모든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를 감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은 미래를 감사할 수 있는가? 미래는 뭐 감사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진정한 미래는 뭐 조금 전이 미래가 되죠. 그게 또 현재가 되고 이게 사실 과거는 있는데 현재와 미래는 자꾸 바로 앞이 미래가 현재되고 현재가 바로 과거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감사하는 인생은 놀라운 복을 받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알 필요 없습니다. 기뻐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거죠.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 기도하면 감사하게 되고 기도하면 기뻐하게 돼요. 그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된 애화 하나를 찾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감사는 과거에도 능력이 있고 지금도 능력이 있고 앞으로도 능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아주 오래 옛날에 있었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예를 하나 들으려고 합니다. 무슨 캐캐묵은 옛날 얘기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찾아낸 거예요. 왜? 감사는 유통기간이 없어요. 과거의 것이든 현재의 것이든 미래의 것이든 과거에도 감사했던 사람은 역사를 일으켰고 현재도 감사하면 역사는 일어나고 미래도 역시 감사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감사는 여러분 시대를 불문하고 아무런 여러분 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 백선행은 이름이 선행인데 이게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으면 자기 성 뒤에 선행이 붙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조선시대의 사람입니다. 오래됐죠? 조선시대 잣선 사업을 많이 한 여성 사업가인데 그러나 그는 편모의 설하에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14살 때 결혼했어요. 그리고 남편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2년 살다가 그야말로 청상과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4살에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2년 살다가 홀로 된 여인이에요. 얼마나 운명이 여러분 기고합니까? 근데 그는 살기 위해서 근검절약하여 사회에 공을 많이 세웠는데 근데 이분이요 믿음이 또 대단합니다. 믿음이 아주 돈독한 그녀는 마당에 꽃을 재배해서 팔고 그리고 밤에 삭바느질을 해서 모은 돈으로 재봉틀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방직을 시작했는데 밤낮없이 모은 200냥이 참 오래된 얘기죠. 200냥이 마련되자 시아버지하고 남편의 무덤을 모시고 싶어서 대동강변에 만달산 일대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 백선행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땅을 사서 땅 문서를 보는 순간 눈물을 폭풍소같이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좋았을까요?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사기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언제 알았는가? 땅을 사고 이제 자기 시부님하고 자기 남편의 묘를 그쪽으로 이장하려고 가보니까 그 산이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없는 바위로 되어 있는 바위산이었습니다. 완전히 사기당한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백선행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이 죽으라고 모은 돈, 전재산과 같은 것을 가지고 땅을 샀는데 하필이면 돌산을 사가지고 무덤을 설려고 했는데 돌이 있으니까 어떻게 급하겠어요? 가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돌밖에 없는 거예요. 사기당한 것이죠. 그렇지만 신앙이 깊은 그녀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돌산 언덕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런 돌산이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돌산 가지고 뭐 하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돌산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일본인 오노다라고 하는 사람이 시멘트 공장을 세우려고 지질 조사를 하던 중 석회암이 매장된 그 백선행 집사님이 샀던 그 땅을 보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만달산이에요. 만달산 그리고 그 주위. 그래가지고 오노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시멘트 공장을 세우려고 이제 그 자리가 딱 적격이에요. 그래 주인을 찾았습니다. 산 주인을 찾으니 백선행이었습니다. 오노다는 그에게 300냥의 산을 팔라고 했지만 백선행은 거절했습니다. 돈이 적습니까? 300냥. 자기는 200냥 주고 샀는데 1.5배 더 올려가 300냥 거절했어요. 왜요? 더 많이 받으려고? 여러분 같아도 더 많이 받으려고 안 팔았겠죠. 여러분 그래 죄송합니다. 저라도 안 팔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못 쓰는 땅이니까 얼씨나 좋구나 하고, 여러분 이 땅 못 쓰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돌밖에 없으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까 아이고 200냥이라도 감사하니 사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본 사람 오노다는 돈이 적어서 그런 줄 알고 1000냥을 주겠다고. 1000냥. 5배를 더 주겠다. 제안해도 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2000냥을 준다 하더라도 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입 가격의 100배인 2만냥을 준다 해도 거절했습니다. 무슨 속뜻이 있을까요? 더 많이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이 오노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을 사고 싶은데 백선행은 100배를 줘도 안 판다 그러죠. 그래서 그 땅은 필요해서 도지사를 동원하여 그녀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 백선행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웬만하면 성도들은 목회자의 말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오노다가 안 거예요. 이분이 예수 믿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도지사와 함께 산을 팔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백선행 집사님의 대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200냥의 산을 사서 망했는데 2만냥에 산다면 그 사람도 망할 것이 분명한데 어찌 팔 수 있겠습니까? 나 한 사람 망한 것으로 끝나고 나 한 사람 가슴 아픈 걸로 끝나지 또다시 100배의 돈을 더 주고 산 그 사람이 또 망할 텐데 나는 어떻게 내 신앙 양심으로 2만냥의 이 땅을 팔 수가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왜요?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손해를 끼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익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자꾸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은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산이 석회암산으로 시멘트 생산에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듣고 났어야 백과부는 기꺼이 2만 양에 팔아 100배의 이득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이 오노다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유익이 된다고 하니 그거를 2만 양에 판 거예요. 2만 양이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백선행 집사님이 그걸 팔아서 그 판 돈으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우고 그 후에 기독교 회관 건물과 평양신학교 재단 설립에도 재산을 바쳤다고 하니 그 200냥의 그 액수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실한 믿음과 기도로 남을 먼저 생각하며 선행을 행했던 백과부는 그때부터 자기 이름이 있었는데 이름은 떨어져 나가고 이름 뒤에 선행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 그래요.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내가 잘났든 못났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했던 선택한 그것이 너무나도 큰 절망으로 가져올 때 자기 어리석음을 가슴을 치며 한탄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자기가 샀던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산 꼭대기에서 무릎 꿇고 돌산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 돌산 꼭대기에 기도했던 돌산이 감사했더니 돌산이 축복의 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고백하고 그것을 여러분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다니엘 시대 때는 120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도가 120도니까 얼마나 큽니까 나라가. 우리나라는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경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도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20도니까 총리가 한 사람으로 부족해서 세 사람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진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의 모든 하는 것을 능가하는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왕이 세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너무나도 참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고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세 총리 가운데서 특별히 다니엘 총리를 다리오 왕이 너무나도 총애를 하니까 다른 총리들이 시기, 질투, 미움 이게 폭발하는 것입니다. 저놈을 없애야 저놈이 받는 총애를 나누어 우리도 좀 받을 텐데 저놈이 다 받아버리니까 우리는 뭔가 말이야. 이름만 총리지 아무런 권한도 없고 왕으로부터 사랑도 못 받으니까 이들이 연구한 게 있어요. 뭐냐? 저놈을 어떻게 하면 올무를 놔가지고 그 틀에 집어넣어서 저 인생을 죽여버릴까? 사람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면 그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 밑에 여러 가지 장관들 세울 권한이 있잖아요. 대통령 되면 자기 힘으로 세울 수 있는 자리가 수천 개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연줄이 돼가지고 낙하산으로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어떤 사람은 열흘 만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왜 그런가? 사람이 올린다고 그 자리 내 자리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올려주셔야 그 자리가 유지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보니까 흠잡을 데가 없네. 아무리 뒤지고 아무리 뒤지고 뒷조사를 해도 조사하면 할수록 그의 깨끗함과 진실함과 정직함이 드러나니 그들이 조사하다가 탐복하고 조사하다가 까무러치고 세상에 이거는 인간이 아니야. 어쩌면 저렇게 흠도 티도 주림 잡힌 것이 없나? 보니까 하나 있어, 하나.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겨버려요. 요것 가지고 올무를 놔야 되겠다 하고 이 총리와 고관들이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만세를 어떻게 합니까? 아부 중에도 지나친 아부죠. 과거에는 왕에게 무조건 만세를 하라고 합니다. 만세를 만세무강을 하라고 그래요. 만세를 사더라도 전혀 병이 없는 건강한 삶으로 살아라고 이렇게 아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을 제외한 총리들과 고관들이 가서 이제 왕이요, 이 왕이 이 나라의 최고 권자인데 이 30일 동안 왕 외에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굶주린 사자 굴 속에 집어넣어서 본때를 보여주십시다. 왕 외에 다른 신 섬기는 사람이나 왕 외에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 굴 속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왕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최고로 보지 않는 사람은 다 사자 밥이 되는 걸 보면서 충격을 줘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왕은 자기를 높여준다 하니까 마다할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쫙 썼습니다. 그리고 왕의 의인을 꽉 찍었습니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의 도장은 여러분 이것은 무효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짜놓은 그게 각본에 왕의 의인을 딱 찍었습니다. 120도에 다 방벽을 붙였겠죠. 다니엘은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죽음 앞에, 죽음은 미래예요. 이렇게 되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인데 오늘 다윗이 이런 상황을 알고 미래에 닥쳐올 환난과 죽음이 자기 눈앞에 있는 미래를 보고 뭐 했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내 인생을 여러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저는 여기서 우리 인생 미래는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해요. 다니엘은 이렇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다니엘 1장 8절에 이미 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 이런 우상 앞에 숨겼던 모든 것은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살았던 결과가 우리가 포로가 되고 이 젊은 날에 너무나도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있죠. 다 믿음이 좋습니다. 다니엘 2장 3장 쭉 넘어오다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와 함께 네 사람이 뜻을 정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상 앞에 절하지 말자. 그러므로 세 친구도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서 너의 몸들이 뼈가 가루가 되고 물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위기 가운데도 뜻을 정했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뜻은 어떻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조석으로 변하는 우리의 신앙의 뜻이라면 이거는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한번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 뜻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 뜻을 정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내 죽음이 젊은 날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이 많고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 인생은 구만리장청 팔팔하고
그런 생이 있다 하더라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젊음을 하나님께 반납할 수 있을 만큼 뜻을 정했다. 자, 이런 뜻을 정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하는 거, 그 우상 앞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문 닫아놓고 하나님 잠깐만 눈 좀 감고 계세요. 30일입니다. 30일만 내 문 닫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죽을 날도 아직 남았고 아직 지금 한창 피크를 지금 찍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도 손해지 않게 하나님을 설득할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대로 전에 기도하던 대로 그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만 신앙하겠다는 뜻이에요. 우상 앞에 절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올무로 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놓은 올무, 그러니까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친구와 똑같은 상황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올 수 있습니다. 미래는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더 플러스가 되고 이익이 되고 나에게 엄청난 성공과 부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가는 길에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것을 내가 그만두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복음 전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밥 먹고 있는 것이지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이 막히고 이것이 아니다면 나는 살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니엘이 앞에 놓인 것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두 개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 때 몰라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도 여기도 반드시 긍정과 부정이 있습니다. 그 불이 자기를 삼켜버리면 거기서 물이 되어서 죽음이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시면 사는 거예요. 긍정이 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긍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꼭 불 속에 아니라 어디라도 사자굴 속에 산다는 확신만 있다면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산다는 100% 보장이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굶주린 사자 떨어지자마자 입을 벌려서 사지를 찢어서 먹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산다는 것보다 죽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다니엘이 그 사자굴 앞에서 다가오는 사자굴 앞에 미지의 세계 사자굴 앞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 감사할 수 있던 것은 첫째로 저는 볼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다니엘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래요. 찍어봐야 단지 선지를 압니다. 먹어봐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어봐야 돼요. 하나님을 이것은 경험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맛봤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했습니다. 체득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피부와 피와 모든 뼈 세포 곳곳에 하나님을 경험한 흔적이 다윗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 일이 나도 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의 해를 자랑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가는 것입니다. 세월 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 힘없이 맥없이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는 자세히 다니엘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물론 찾아보면 다 있을 거예요. 엘리야를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있죠. 엘리야야 너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지금 이스라엘 땅은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메말랐어. 물이 없었어. 사람도 허덕이고 짐승도 허덕이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곳을 지시합니다. 그게 그리 시냇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말라도 여러분 깊은 계곡에는 물이 있는 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엘리야는 두말하지 않고 예하고 순종하고 그리 시냇가로 갔습니다. 거기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갖다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 있는 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알지 못한 아침 식사 때를 얼마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지 저녁 때 시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시는지 떡과 고기를 갖다 주시고 허기진 엘리야를 먹이기를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경험하고 목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까마귀가 썩은 고기만 좋아하고 날 것은 안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자기가 뜯어먹으려고 보다가 아이고 이게 안 썩었네 내게 아니네 하다가 자기가 가다가 떨어뜨린 고기인 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되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경험된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에게는 아무런 역사와 경험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 시내가에서 먹고 있는데 시내가 마르기를 시작합니다. 엘리야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 거죠. 이러다가 엘리야 죽겠다. 엘리야야 여기를 떠나서 저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 거기에 한 여인에게 너가 먹을 것 준비해놨으니 글로 가라. 여러분 이런 지금 상황은요 자기 몸을 나타낼 때가 아닙니다. 아합 그렇게 독한 아합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다 죽은지 다 죽고 없었으면 하나님 나 홀로 남아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아합의 아내 왕후 이세벨이 아합과 바알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져온 사람 아닙니까? 결혼할 때 예물로 여러분 물건 가지고 돈 가져온 게 아니라 우상 단지 다 가지고 여러분 가져와서 이방 이스라엘 땅에 다 여러분 다 이렇게 퍼뜨린 사람이 이세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눈에 가십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칼날이 시퍼런 그런 살아있는 권력 앞에 나타나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리시네가 숨어 있을 때는 그나마 안전했죠. 이제는 자기 몸을 드러내야 돼요. 엘리야를 아합도 알고 이세벨도 압니다. 이 엘리야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게 너 때문이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만 잡아 죽이면 비도 올 것이고 그런 가운데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이 사르밧으로 갑니다. 거기서 여인이 나뭇가지 2개를 줍고 있는데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아, 내가 배가 고프니까 첫째는 물 한 그릇 갖다 달라. 물을 뜨러 가는 여인에게 물만 떠오지 말고 나에게 떡도 좀 만들어 오라. 그러니까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저는 지금 떡이 없습니다. 통에 가루 조금 하고요.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반죽해서 떡 만들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먹고 죽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박하게 마지막으로 먹고 죽어버리려고 하니 이거를 달려고 하니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생각은 되지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가져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먼저 나에게 대접하고 나중에 너희들은 먹어라. 자기 입에 털어놓으면 나중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변하지 않고 정확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도 역사한다. 내가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너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대접을 받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야. 그리고 내가 먹고 축복하면 반드시 너는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어요. 됐죠. 먹고 났더니 엘리야가 축복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려 할 때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아. 계속 이거는 뭐 요술 여러분 항아리가 아니고 퍼내면 계속 생기네요. 뭐요? 옹달샘입니까 그게? 그리고 통에 가루는 없어지지 않고 여러분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참 신인가 바알이 참 하나님인가 대결하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여러분 400명, 850대 1로 엘리야가 서서 만약에 이 제단 앞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서 제물을 태우면 그 태운 신이 참 신이니 만약에 너희 신이 못 태우면 너희들 목을 다 잘라버린다. 850대 1 목을 걸고 엘리야가 하나의 목을 걸고 850명과 세우는데 자신이 있다 이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아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는가? 저는 이런 하나님을 확실하게 맛보아 경험한 사람만이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면 둘째는 어떻게 이렇게 미래를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버리면 그게 가능한데요. 둘째는 뭔가 하면 이런 미래에 죽음이 올지 삶이 올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그가 감사할 수 있던 것은 둘째로 하나님께 자기의 전생애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내 생애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말합니다. 이 맡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꼴이라는 말인데 굴러버린다. 그리고 짐을 맡긴다, 내려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인생에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말하면 내가 지금 배낭을 지고 어떤 등산을 하다가 너무 무거워요. 처음에는 가벼웠는데 자꾸 올라가다 보니 시간이 흐르니까 그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 정상에 가서 우리 좀 물도 좀 마시고 먹을 또 간식거리도 좀 가져와서 먹자. 한번 벗어보세요. 이야, 시원한 바람에 얼마나 가벼운 느낌을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그래야 된다. 교회 올 때는 뭐 남편, 물질, 무슨 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짐을 가지고 다 내려놓고 갈 때는 또다시 보따리에 주섬주섬 아이고 하나님은 내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다 이렇게 짐을 맡기고 그리고 할 텐데 아이고 어떻게 내 집마저 맡기겠습니까?
또 주섬주섬 그 보따리에 사가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눈물 흘리면서 가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어떤 짐이 됐든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느낌만 아니라 실제로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은 한 짐밖에 못 지는데 어떤 사람은 두 짐, 세 짐 지고 허덕이고 살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럴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하는 그것이 이미 한 짐입니다. 그것만 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물질의 짐까지 목회의 짐에다가 물질의 짐에다가 또 성도들이 얼마나 골치 아프게 하는지 성도들의 짐에다가 또 가족들도 또 힘들게 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의 짐에 이거는 살라는 게 아니라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한 짐에다가 두 짐하면 그대로 엎어집니다. 엎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짐 접은 사람은 알 거예요. 여러분 짐질 때 여러분 깨구리 나고 여러분 조금 지지 않아요. 자기 힘에 버거울 만큼 짐을 싣고 자기 힘으로 인위적으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디 힘을 의지해서 일어납니까? 작대기의 힘을 빌어서 작대기를 누르고 힘들게 다리를 떨면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받으시 지고 가는 한 짐에 또 이런 짐 저런 짐 치고 다 엎어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갈 텐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네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 다니엘은 자기의 미래의 모든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내 인생 내 지게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짐은 누가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내 아픈 짐, 힘들고 어려운 짐 그 누구도 져주지 않습니다. 혼자 외로워야 되고 혼자 고독해야 되고 혼자 힘들어야 되는 그런 수많은 짐들을 주님은 아무도 내 짐을 맡아주려고 하잖아요. 좋은 거는 서로 지려고 하지만 나쁜 거 안 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는,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 그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오늘 여러분 다니엘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 전생애를 맡기고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즉 여러분 말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런 맡기는 내 인생의 헌신과 그런 여러분 희생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대단한 믿음을 이렇게 여러분 바깥으로 드러내는 이런 헌신과 희생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지금 알고 있는가?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인생에 이런 결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막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글을 하나 썼는데 살만하면 떠나는 인생 그래가지고 요즘 저는 이 사람 저 사람 주는 거 다 한 번씩 봐요. 다 볼 수는 없지만 대충 보면 좀 괜찮은 거 있으면 또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 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있고 밑에 이렇게 찾아봐 힘들지 않는 사람 있나? 건드려봐 눈물 나지 않는 사람 있나? 물어봐 사연 없는 사람 있나? 살펴봐 고민 없는 사람 있나? 가까이 다가가봐 삶의 무게가 없는 사람이 있나? 꽃은 피어도 소리가 없고 새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사랑은 불타도 연기가 없습니다. 장미가 저와 꺾었더니 가시가 나를 찌르고 친구가 저와 사귀었더니 이별이 있고 세상이 저와 태어났더니 죽음이 있더라. 살만하니 떠나는 세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건드려 보세요. 쳐다보세요. 살펴보세요. 다 사연 없는 사람 있나? 다 들여다보면 웃고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로는 눈물 한 바가지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물 한 장은 충분히, 손수건 한 장은 누구든지 적실 수 있는 고민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것, 다니엘은 그 일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호불호 간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꼭 우리의 인생,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 뜻은 항상 좋아야만 돼. 그래야 뜻이야. 부자 돼야 돼. 성공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꿈꾸고 가는데 그게 반대로 가네?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요? 다니엘이 하나님 잘 섬기다가 사자굴 속에서 여러분 죽지 않고 죽어버렸다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 뜻입니다. 맡기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맡기는 이유는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훨씬 100배, 1000배, 10,000배 여러분 수를 헤아리지 못할 만큼 좋기 때문에 내가 맡긴다는 것은 미래에 좋은 일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도 맡기고 다 맡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이런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미래 다가올 일에 대해서 이미 도장 찍혔고 발각됐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다니엘은 살려고 감사한 거 아니에요.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다 생각했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항상 우리는 부정과 긍정이 있는데 부정보다는 긍정을 생각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 주 끝나고 3주에 걸쳐서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한 3주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 3주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사고가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기까지 잊어버릴 만하면 또 하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결과가 있는데 결과는 원인 없이 결과가 나타나요. 즉 말하면 심은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파 심은데 콩 안 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여러분 나타납니다. 결과는 미래에 나타나지만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다시 현재되는 이 시점에 올 때 여러분들이 미래에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대하고 바랬던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발각돼서 들어갔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때 한 것입니다. 내가 저놈들에게 속았구나. 내가 최고 총애를 하고 있는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랬구나. 다니엘이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갈 때 다리오가 잠을 자지 못하고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사자 입에서 너를 건질 거라 다리오 왕이 여러분 축복했습니다. 근데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을 세우고 아침 일찍 딱 나가보니까 다니엘이 그 사자하고 놀고 있어. 사자가 입을 다물고 있어. 누가 사자 입을 다물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같으면 입이 벌려가지고 다 잡아먹을 거예요. 그리고 후에 여러분 그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여러분 입을 못 벌리는 사자가 아니었어요. 그 음모했던 사람 집으니까 떨어지기 전에 잡아서 찢어서 다 잡아먹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사자라도 어떤 사람 앞에는 입을 봉하고 어떤 사람에게 입을 찢었어라도 그 사람을 찢어 죽이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항상 긍정적으로. 저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는가?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예측해요. 지금 장사 잘 되는데 아이고 몇 년에 안 되면 왜 몇 년에 안 될 거를 생각합니까? 지금 안 돼도 몇 년 잘 될 거를 생각해야지. 어떤 사람은 좋은 거 생각하세요. 좋은 거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도 참 머리 아픈 일이더라고. 꿈 좀 꾸세요. 꿈 꾸는데 돈 달라고 그럽니까? 꿈 꾸면 큰 거는 1억, 더 큰 거는 10억 그렇게 달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미래는 항상 여러분 믿음으로 미래를 꿈꿔야 됩니다. 나은 것을 꿈꾸고 내 전체를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 30장에 보면 여러분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다가 빈털털 나오게 됐어요. 그래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실한 놈들 약속하잖아요. 이제 얼룩얼룩 무늬들이 있다면 다 내 양되게 해달라고 그 바다나라 외삼촌 라반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뭐 외삼촌 이런 바보 어디 있는가? 이런 머저리 같은 애가 어딘가? 지금까지 얼룩얼룩한 양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점 있으면 저 멀리 한 3일 길 정도 띄워놓고 했어요. 다니엘이 이제 아주 튼튼한 놈 딱 굴려도 해놓고 뭐 했습니까?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리고 이 버드나무 딱 껍데기 벗겨가지고 얼룩얼룩 해놓고 그 실한 놈들 다 거기 물 먹게 했거든요. 야곱은 꿈꿉니다. 이놈들이 다 얼룩얼룩한 짝짓길에서 새끼 날 때는 얼룩얼룩한 양들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없었는데 야곱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꿈에 보니까 진짜 꿈이에요. 꿈꾸는데요. 얼룩얼룩한 순놈이 암양 위에서 짝짓기를 하는 걸 꿈꾸는 거예요. 꿈이에요. 꿈. 그런데 야곱은 실제로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얼룩얼룩한 이것이 그렇게 될 줄로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얼마나 생각인데 꿈에 나타난 거야. 아주 튼튼한 놈, 얼룩얼룩한 놈, 순놈이 암양 위에 짝짓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딱 태어난 보니까 다 여러분 얼룩얼룩한 거고 점 있는 거고 아롱진 거고, 그래서 20년 동안 무일품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갚아주시는 두 때를 이루는 역사를 이뤘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는데 너가 꿈꾸는 걸 기도해라. 그러면 너의 기도하는 대로, 야곱이 꿈꾸는 대로 하나님께 그 일을 이루어서 성취해서 그거를 너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여러분 어떻게 예측하실래요? 부정적으로 망하는 걸로 여러분 예측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대로 꿈꾸는 대로 믿으면 바라는 것, 성공을 바라보면 성공을 주시는 거고 실패를 보면 실패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너에게 실패를 준 것이 아니라 너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따라서 너가 바라보는 그것이, 미래를 바라보는 그것이 현재 될 때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감사의 결과, 과거든 현재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좋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냥 감사, 그래도 감사.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